네, 오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것과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다니엘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오직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방 행정관으로 임명을 받았었던 이 세 친구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삶의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삶을 꾸려가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직전 본문에서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서 하나님을 높였었습니다. 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강한 왕으로 만드시고 앞으로 몇백 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럼 대책을 세우자.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높였다고 해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의 본질도 거듭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기적적인 꿈 해몽에 놀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경탄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경탄이 영원한 찬양으로 바뀌려면 찬양했던 그 당사자의 본질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있을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그가 대단한 대책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웠던 대책이라고는 지극히 우상숭배적인 반응밖에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 그것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것으로 자기 삶을 꾸려왔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저 북한의 옛 김일성 집단의 전체주의 같은 그런 일체감을 만들어서 나라를 강하게 이끌고자 했던 그런 의도인 거죠. 그 금신상은 무려 높이 약 30m, 너비 약 3m의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는 나팔 등의 여러 가지 악기를 불 때에 모두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자, 어렸을 때 저의 기억을 보니까 그때는 국기 하강식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 이상의 일이죠. 그래서 한 5시쯤이라고 기억하는데 국민학교 이제 학교 마당에서 막 축구를 하다가 그 국기 개양식 하는 음악이 나오면은 다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올려서 그랬었습니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비슷한 것입니다. 악기를 전국에 볼 때 모두가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하라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시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요즘 말로 바꾸면 용광로 같은 것일 겁니다. 여기 집어넣겠다는 엄포를 내렸습니다.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키게 했고 그들은 이 무서운 명령에 그대로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직 유다 사람들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 이 주인공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해 당사자들인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후에 다니엘이 높여졌습니다. 친구들이 높여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기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자리를 지금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지금 이 좋은 기회에 고발을 했던 것이죠. 자, 왕은 지금 전 국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세 사람을 당장 끌고 오라. 지방 행정관으로 임명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제일 협조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대놓고 이것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분노했지만 기회를 한번 주는 모습이에요. 당장 목을 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나팔이 불면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이 추상 같은 왕에 다시 한번 주는 기회에도 그들은 거절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자기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건져내 주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덧붙이죠. 우리 성경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를 건져내서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순교신앙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안 하셔도, 안 구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면 다른 부정적인 일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하고 그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고히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만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결코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 살펴보건대 오늘날은 순교시대, 박해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오늘날은 붉은 피 순교시대가 아니라 이제 백색 순교시대다, 백색 순교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 흘리는 순교는 없을 시대이지만 피 흘리지는 않지만 순교신앙을 가진 백색 순교신앙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바벨론 시대나 일제강점기, 또 저 북한 사회처럼 순교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의 위협과 신앙을 타협하라는 위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교회에서요, 한 젊은 안수 집사님은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잘 다니던 회사를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회사로 유명한 H회사, 다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 홍보부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허니버터칩이라고 한때 히트를 쳤던 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홍보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였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돼지머리에 고사를 지내는 우상숭배가 극심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괴롭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 홍보부로 또 스카우트 돼서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홍보를 책임졌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사례들을 볼 때 신앙을 타협할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백색 순교신앙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는지 다 감찰하고 계시죠? 어제 찬양 중에도 오후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찬양을 불렀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의 내용이요 자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백색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